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참 좋은 계절에 우리는 좋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온화한 기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후는 그렇게 온화한 봄날이 못된 거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얼마 안 읽었어요. 저는 많이 읽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족탈부족합니다. 많이 읽은 사람이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 현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 읽지 않아도 적은 노력을 하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도 효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적은 효과를 가지고 적은 노력을 들이고 적은 시간을 들이고 해서 별로 애를 안 써도 효과가 많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게 있죠. 씨를 뿌려 놓으면 씨가 수분을 받아서 땅 속에서 화분이나 이런 곳에서 온도에 따라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를 벗고 떡잎이 벗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내가 자고 깨는 동안에 그렇게 된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라는 표시도 안 납니다. 아무리 빨리 크는 콩나물도 계속 들여다봤어요. 자라는 표시가 안 나요. 자고 나면 자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씨라 그랬어요. 씨. 밭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가 그렇게 자라고 겨자씨 같은 거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일지라도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가장 적게 읽고 아마 저보다 다들 많이 읽었어요. 목사님들이나 중직자 저보다는 다 많이 읽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적게 읽고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계속합니다. 통째로 한꺼번에 성경 읽는 겁니다. 한꺼번에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쪽 모퉁이 읽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은 저쪽 모퉁이가 이쪽 모퉁이에 그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리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만 지리산 남원 쪽에 그쪽만 구경했어요. 그래 또 일주일 후에 또 저 산청 쪽에 가보았어요. 또 한 주간 지나서 구례 쪽으로 가보았어요. 또 한 보름 있다가 함양 쪽으로 한번 가보았어요. 남원 쪽에 갔을 때는 벚꽃이 약간 피었어요. 산청 쪽에 갔을 때는 벚꽃이 만개가 됐거든요. 구례 쪽에 갔을 때는 벚꽃이 떨어졌어요. 함양 쪽에 갔을 때는 벚꽃이 없어요. 잎만 연두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남원 보고 좀 쉬었다가 산청 가보고 산청 갔다 또 쉬었다가 구례 쪽으로 가고 구례 쪽 갔다가 또 함양 쪽으로 가고 지리산을 뱅뱅 도는데 시간이 벌써 한 달 반 정도 걸려버렸습니다. 뭐 대충 거 알지요. 전주 쪽에 남원이 있고 하동 쪽에 가면 구례가 있고 산청 쪽에 가면 시천면이 있고 함양 쪽에 가면 거창에 가까운 쪽으로 있고 이 식으로 부분밖에 못 보면 전체 지리산의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머리가 좀 아파요. 남원이 어디고 구례가 어디고 산청이 어디고 하동이 어디고 함양이 어딘가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내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나 헬기를 타고 천왕봉에서 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남원도 보이고 구례도 보이고 산청도 보이고 함양도 다 보입니다. 한꺼번에 남원은 이렇고 구례는 저렇고 산청은 이렇고 함양은 이렇구나 다 보입니다. 능선과 작은 능선 이쪽에는 소나무가 많고 여기는 참나무가 많고 등등 다 봅니다. 계곡은 깊다 낮다 한꺼번에 다 보여. 그걸 갖다 통째로 지리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읽다가 한참 있다가 이사야 읽고 한 달 후에 말라기를 읽고 또 보름 있다가 마태복음 읽고 또 보름 있다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보름 있다가 로마서를 읽고 또 보름 있다가 요한계시록 읽고 그럼 앞에 본 거 다 거의 어사무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제가 말한 거는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기를 타고 지리산 천왕봉 쪽에서 확 내려다보듯이 한꺼번에 읽는 겁니다. 숲을 보고 산을 보고 숲을 보자 이겠죠. 산부터 먼저 봐야 전체 바운다리 지리산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봅니다. 함양도 가보고 남원 쪽도 가보고 하동 쪽도 가보고 산청 쪽도 가보고 구례 쪽도 가봅니다. 먼저 산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숲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참나무는 어느 골짜기에 있는 참나무다. 지리산에 있는 참나무다. 이곳에 있는 바로 대나무는 어느 쪽에 있는 대나무다. 여기는 벚꽃은 어느 자락에는 벚꽃이다. 파악을 딱 해보거든요. 그리고 지리산에는 큰 지리산이 있는데 참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벚꽃도 있고 뭐 상수리나무 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한 곳만 가보면 거기가 다인 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방대하고 크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너무 방대합니다. 그걸 헬기 타고 한꺼번에 매일 아침 보는 것이 바로 PM 성경 읽기 PM 독서법의 포토 리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읽어라. 통째로 매일 읽어야 됩니다. 통째로 매일 포토 리딩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골짝골짝 가봅니다. 뱀사골에 갔어. 구례 쪽에 갔어. 또 그 다음에 저 남원 쪽에 갔어. 산청 쪽에 갔어. 함양 쪽에 갔어. 이런 식으로 골짝골짝 또 뒤집니다. 그러면 지리산 큰 바운다리 아래 동서남북 뭐가 있다는 거 딱 파악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든요. 그것이 PM 성경 읽기 법입니다. 또 독서라면 PM 독서 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전체 남원 쪽의 벚꽃은 언제 피고 언제 진다. 산청 쪽에 대나무는 언제 무성하다. 함양 쪽에 참나무는 언제 꽃이 피고 구례 쪽에 이 뭐 여러 가지 상수리나무는 언제 피고 지고 뭐 등등 이게 파악이 전체가 다 되거든요. 그래 남원을 보고 함양을 보고 남원을 보고 구례를 보고 남원을 보고 산청을 보고 남원을 보고 하동을 보는 것. 제가 왜 지리산 얘기하느냐. 우리가 토지라는 거 박경리 씨가 쓴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하동에 그 지리산 자락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얼마나 커요. 방대합니다. 19권인가 제가 본 책은 19권이라요. 방대한 그 양이 시작이 바로 하동 쪽 경상도 쪽 지리산에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바로 토지라는 그 박경리 씨가 쓴 방대한 한국의 아주 보물급인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지리산 얘기를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통째로 읽읍시다. 적은 시간을 드리고 아까 시라겠죠. 우리 마음의 씨앗에 내 인격의 신앙의 마음에 성경의 시라는 것을 성경의 겨자씨를 심으면 돼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류가 66가지 겨자씨 씨앗 종류를 뿌려. 그럼 막 나지요. 창세기 풀도라고, 창세기 곡식도 나고, 말라기 곡식도 나고, 요한복음 곡식 막 여기 그 자라서 큰이 숲을 이룹니다. 숲을 이루고 이렇게 큰 바운다리 이룰 때에 저거 내가 뿌리 씨앗이 다 우미 돋아서 싹이 나고 떡잎 맺고 가지가 뻗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 좋겠죠. 66가지 곡식 종류가 확 작물이 크고 내 한눈에 다 보는 거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신비에다가 66가지 씨앗 종류를 탁 심었어요. 그것이 포토 리딩이고 PM 독서법이고 PM 성경 읽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 뿌린 대로 거둬요. 성경 뿌려놓으면 성경 열매를 맺고, 뭔 다른 거 나쁜 거 뿌리면 나쁜 거 열매겠죠.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 들어간 거 좋은 것 많이 먹어놓으면 좋은 게 나오게 됐죠.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생각, 마음. 좋지 못한 것 많은 것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좋지 못한 열매가 맺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악하다가 그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째로 읽읍시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통째로 읽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다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까지 했습니다. 나팔 불 때 차례차례 하나 끝나고 하나 또 다시 또 나팔 불고 넷째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나팔 불 때마다 끔찍끔찍 깜짝깜짝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차례대로 재난이 계속 옵니다. 요한계시록 전부 다 재난 아닙니까? 좋은 일은 한 개도 없어요. 계속 재난의 소식만 계속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지금 제가 다섯째까지 했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지 모르겠지요. 요엘서 넘어갑니다. 요엘서 1장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까 요한계시록이죠. 너희들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죠. 요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자손손 말하고 그 말이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요엘에게 말한 것이 천 몇 년 동안 지난 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자녀에게, 자자 소손에게, 후손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차례차례로 재난의 경고가 차례차례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지금 우리 식물로가 사는 거 아닙니까? 곡식으로가 사는데, 풀로 가지고 사는데 풀이 있어야 짐승도 있고 우유도 먹고 고기도 먹죠. 풀이 하나씩 없어지는데 메뚜기가 먹고 팥종이가 먹고 너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는 거야. 풀이 없는데 소가 어디서 우유를 만듭니까? 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을 길러서 계란을 먹습니까? 다 차례차례로 황충이가 깡그리 다 먹어버린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 요한계시를 보고 선지서를 보라 이제. 성경 선지서를 보고는 요한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보니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오경을 보고 이사야서를 보는 눈이 열리고, 모세의 오경 성경을 보고 사복음서를 보는 눈이 열리고, 역사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거꾸로 사복음서를 보고 구약의 역사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으로 남원 보고 함양 보고 산청 보고 구례 보고 하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보고 비교합니다. 함양 쪽에 벚꽃은 만발했는데 저기 하동 쪽에는 다 떨어지고 없다 이죠. 그래 한꺼번에 보는 거라. 한꺼번에 동서남북 사방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연관성도 찾아보고 원인도 보고 결과도 보고 구약의 원인을 보고 신약의 결과를 보는 거라요. 예수님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인을 보고 결과를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시험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인가 한번 열어보고 안 나옵니까 그게?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 그때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습니다. 시험 받으러 나갔어요. 4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을 보고 신명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신명기서를 보고 마태복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소선지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본 눈이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지리산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큰 산을 보고 숲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PM 성경 읽기에 어떤 룰입니다. PM 독서법의 룰입니다. 전체를 보고 적은 걸 보고 전체를 다 먼저 파악이 돼야 적은 것이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봐야 요엘서는 봐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신명기에 모세가 받은 그 교훈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했구나.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 성경 해석이 저절로 되어버리고 이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주석가들이 한 거 안 찾아보아도 여기저기 내가 성경을
포토 리딩하고 PM 독서법으로 하고 나면은 여기저기 내가 스스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하는 데는 성경은 66권은 1600년 동안 다 쓰여진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한 성령이거든요. 한 맥으로 한 간선도로에 전부 다 걸려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성령 역사나 요한계시록의 성령 역사나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창세기 하면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연결되거든요. 그 사이에 역사서, 뭐 선지서, 소선지서, 신약의 역사서, 신화서, 서신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어떤 사람 맥이라고 해요. 저는 맥이라는 말보다는 이걸 성령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PM 성경 읽기고 PM 독서법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맛을, 성경의 맛을 보는 게라며. 성경의 맛을. 그래 이사야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말씀이 짝이 없는 거 하나도 없다. 다 짝이 있다. 맞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소선지서, 대선제 다 짝들이 있어요. 그게 해석, 그게 바로 해석이 아닙니까? 그게 주석 아닙니까? 이런 성경의 맛을 보고 읽는 성경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외우는 거 나무만 외우고 산청만 외우고 구례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구절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맛을 봐요. 전체. 한꺼번에 먹으니 고소한 곰탕 맛이 나는구나. 그 맛을 봐야 돼요. 매운맛, 짠맛, 싱거운 맛, 톡 쏘는 맛, 그것만 봐서 안 되죠. 전체 어우러졌을 때 무슨 맛입니까?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계명을 묵상하고 읽고 지키는데 먹고 보니 사모했더니 그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그래 고백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묵상하는 이 내용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갈 것이다 믿습니다. 성경의 맛을, 하나님 말씀을 맛을 이런 데서 봅니다. 한 구절, 한 절, 한 장, 그것은 그 맛은 부분이고 전체 맛을 보고 달고 오면 말씀의 맛이 되겠습니다. 그래 시편 1편에는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자체가 기도입니다. 묵상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요절과 단어와 전치사, 접속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뜻을 내가 외우고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아무리 조잘그래도 응답은 되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응답, 하나님이 주신 내게 평강, 행복,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게 묵상입니다. 생각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애를 안 써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PM 독서법으로 읽어야 됩니다. PM 성경 읽기로 읽고 저절로 묵상은 따라오고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의 씨앗을 내 마음에 확 뿌려놓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우리는 거두는 거. 내가 노력을 해도 거두어요. 기도 응답의 열매도 거두고 찬양의 열매도 거두고 치유의 열매도 거두고 예배 열매도 거두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신바람나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얼마나 신바람난 신앙생활 됩니까? 아무쪼록 2021년도 들어서 벌써 3월이 마지막 주간에 왔습니다. 4월 곧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째로 읽는 포토 리딩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 뭐가 나오느냐.
마인드맵까지 완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계속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맛을 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